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네, 7월 한 달간 계속 같이 봤던 그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바라기는 이제 9월달이 지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희락과. 설교 내용은 자세히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 설교의 우리 말씀의 본문이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 삶이 이것들이 맺혀져 가는지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 막 충만하면 사랑이 어떨까요? 과연? 기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죠. 그래서 기쁨이, 희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는 어떨까요? 화평합니다. 네. 사랑이 충만한 곳은 하나님의 평화,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의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하면 또 오래 참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고요,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좀 보시기 전에 영상 한 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한번 보시고 또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준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진 뚜껑입니다. 연구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아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차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8분 32초를 기다렸던 1966년의 실험과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평균 1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솜뭉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아.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색종이와 찰흙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겐 약속대로 색종이와 찰흙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실외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1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영상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참 기다림이 인내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인내하는 법, 오래 참는 법, 절제하는 법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인내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상황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인내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특별히 세 번째 실험에서는 신뢰관계가 믿음 관계가 깊이 형성되면 그런 아이들은 인내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인내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이 어디로부터 형성되냐면 믿음과 신뢰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충만하고 그리고 확실하면 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인들은 오래 참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끈기 있는 인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인가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려준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겠다. 어떤 생명? 영생.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생명의 영생의 풍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어딘지 모르게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느 순간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느 순간 조금씩 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또 은혜를 주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에서 1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이 중요하죠. 그는,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삶은 이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삶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요. 늘 푸르고 늘 가득하고 늘 풍성한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돈과 성공으로 연결 지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돈을 주셔서 풍요로운 물질을 주셔서 성공을 주셔서 계속해서 성공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삶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과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바로 영혼의 기쁨과 안식이라는 것이죠. 이 삶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자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딱 가지고 움켜쥐고 그 먹이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꽉 쥐고서 계속해서 먹이를 핥는, 뜯어먹는 그것이 묵상이란 단어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의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어느 누구와도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그 말씀을 계속 품고 생각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반드시 누릴 것이다.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한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가 곧 새에 의해서 먹여져서 땅에 심기지도 못했다. 두 번째, 이 씨 하나가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없어서 햇빛에 금방 말라버렸다.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한 씨가 있었는데 이 씨앗은 가시나무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고 이내 죽어버렸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었다. 이 비유를 딱 하시니까 사람들이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가와 바위와 가시밭과 좋은 땅, 즉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내 마귀가 탁 가져가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떠한 삶의 반응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마귀가 바로 차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은 즉시 다 잊어버립니다. 다른 생각이 내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다른 생각들로, 다른 잡생각들로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듣는 즉시 그냥 뿔뿔이 흩어져요. 내 뿌리 내리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음은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이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기뻐요. 와, 저런 말씀에 의미가 있구나. 깨닫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러나 시련이 닥쳐요. 고난이죠. 고난 가운데 닥치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시 이 고난에, 이 어려움에 또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어렵습니까? 그 말씀은 또 그 기쁨은 다 어디로 가고 말씀은 또 어디로 가고 다시 우리 삶은 하나님에 대한 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난에 넘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듯하나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즉 세상의 많은 유혹들 속에서 이 말씀이 깊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유혹에 또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습관들에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마치 계속해서 내 삶을 짓누르는 가시처럼 말이죠. 그러나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마음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서 듣고 지키면서 인내로서 결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실이 언제 맺혀집니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삶의 고난 가운데, 이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으로, 그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는 것이죠. 계속 품는다는 것이죠.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시고 이 말씀을 계속 붙잡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삶은 유혹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다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의 고난과 유혹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유혹과 고난들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가다 보면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는, 여전히 나를 멈춰서게 만드는, 여전히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시와 같은 그 삶의 유혹과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켜낸다라는 게 여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이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킨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구절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10년간 광야에 도피하고 하루하루 편하게 잠 한 번 못 자본 그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 칭찬을 들은 다윗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늘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결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냐? 죽을 것 같아. 안 죽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감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혹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길에 막막함 속에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뭘 여십니까? 피할 길을 여신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우리 유혹 많은 세상, 주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씀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많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의 신실한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다시 생명력을 공급받고 또 우리 신앙이 결국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신다.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 내 인생을 복 내리시고 은혜 주신다. 내가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굳건히 붙잡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부족하고 좀 모자라면 더 집중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고 교육하고 싶은 게 참 부모의 심정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좀 있지만 사실이니까 존댓말을 잘 안 씁니다. 너무 잘 안 써서 계속 훈련시키고 존댓말을 써야 돼, 인사해야 돼, 존댓말을 쓰세요 계속 하는데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예슬이한테 예슬아 말이 끝나면 항상 요자를 붙여야지. 뭐뭐 할게요. 이거 뭐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 그럴게요. 요자를 붙여야지. 왜 다자로 끝나니?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존댓말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숙제 했다요? 요자만 붙이는 거예요. 이거 했다요? 지금까지도 그게 남아있어요. 요자를 붙이라니까 그렇게 남아있어요. 다가 끝난 다음에 요를 붙여요. 뭐뭐 다요. 했다요. 잔다요. 나 지금 잔다요. 잘게요가 아니라 잔다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온전히 크도록 항상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게 부모의 마음, 심정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기 원하세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인내라는 터널을 통해서 오래 참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참고 인내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구약에 한 글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욥이죠. 욥. 욥은 참 인내 사람으로 굉장히 또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욥은 시대적으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족장 시대의 어느 한 시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래전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악에서 떠난 자. 뭐 최고의 칭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이 욥에 대해서 막 시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정직하고 하는 이유가 있다. 왜? 부자니까. 가진 게 많고 뭐 자녀들도 많고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거지. 저거다 문제 생겨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 한번 시험해 봐라.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한번 시험해 봐라. 그리고 어느 한순간 자식이 다 죽고요. 한순간 모든 재물이 다 도둑맞고요. 심지어 자기 몸에 정말 몸까지 피부병에 걸려서 정말 이렇게 기와를 긋고 너무 아픈 슬픈 현실을 맞고 참담하게 비참하게 모든 것을 잃는 욥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욥의 아내마저도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뭐냐? 살아나 2년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떠나라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떠나게 되죠. 홀로 남겨진 욥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계속 욥에게 얘기합니다. 욥이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지 않겠냐?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통한 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네가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빨리 회개해라. 욥은 하나 생각해봐도 없다라는 거죠.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나옵니다. 욥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친구들이랑. 나 잘못 없어. 너 잘못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끝나면 또 한 친구가 와서 아니야 내가 생각했어. 이거 잘못한 아니야 하면 또 딴 친구가 얘기하고. 친구들이 돕는 게 아니라 욥을 너무너무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욥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고백이. 욥이 계속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거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분명히 단련하실 거다.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나온다?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의 이 약속,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믿는 이 믿음처럼 욥은 결국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요. 인내하면서 다시 삶을 회복합니다. 다시 결혼하고요. 자녀들도 더 예쁜, 아름다운, 그리고 물질 축복도 받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 욥기의 결론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2배, 3배 축복을 받는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욥기의 결론은 바로 아까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금같이 돼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어디에 살았으면 좋겠고 물질 이만큼 얻었으면 좋겠고 좋은 것을 가졌으면 좋은 차를 탔으면 세상적으로 막 이런 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이것들을 갖고 오십니다. 건강을 치십니다. 물질을 때로는 치십니다. 관계를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왜? 세상 것은 다 어느 시간이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그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치십니다. 필요로 하시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소중하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져가십니다. 시험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시험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환난과 연단과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걸 알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된 풍성이 열매 맺는 그 삶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해 가십니다. 왜? 세상의 그런 열매는 잠깐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혼의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앞부분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소망으로 가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 내 삶을 분명히 온전케 하시고 내 영혼을, 내 삶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는 이 소망이 없으면 결코 인내하고 환난 중에서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영어의 표현이긴 한데요, God is good 하면 영어, 외국 미국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all the time 이러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하시는 겁니다. 자, God is good.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 God is good 하는 거예요. all the time. 예, 외국 사람들이 인사하더라고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God is good 그다음 여기서 그냥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그래서 제가 좀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하죠. 영어 표현보다는. 그 다음 해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네, 언제나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성숙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인내하라는 구절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믿으면 인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믿으면 인내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 그 약속을 믿으면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요,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수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언해 두셨어요. 먼저 7절에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할 것이며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죠. 지금 중동에 계속 전쟁이 있고요, 아프리카에 계속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 사막화가 되고 지진, 일본의 지진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최근 뉴스에도 어떤 한 여자 목사가 사람을 피지 섬인가요? 그 섬으로 데려가서 타작마당이라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 종처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뉴스에도 또 TV 프로그램에도 이게 조명이 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냥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돼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바뀐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온다. 이기심이 극에 달한다. 지금 그렇죠,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기분 안 좋으면 차 갖다 아무 데 주차해놓고
몇십 명, 몇백 명이 뭐 어려움 당하든 안 당하든 상관이 없어.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아. 주차장 앞에다 탁 사세워놓고. 집값이 올라가서 뭐 서민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내 집만 부풀리면 돼. 일주일 사이에 막 1억, 1, 2억씩 올리고 자기네들끼리 담합해서. 이기적이죠. 이기적. 내 배만 채우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불법을 행하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24장 우리가 읽었죠. 13절에 그러나 이곳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곳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같이 불법을 행하고 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나도 살아야지 뭐 이건 내가 손해보는 거지 뭐 하면서 같이 불법을 행하고 같이 식어져가고 같이 마음이 그렇게 이기적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1950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16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하게 되죠. 그중에 터키라는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낼 정도로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파병을 이 나라에서 했습니다. 그중에 터키에서 소위 슐레이만이라는 계급 소위 슐레이만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또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전쟁 중에 한 고아 소녀를 만납니다. 전쟁통에 옆에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잃은 거예요. 전쟁에서. 그 전쟁터에서 이 한 소녀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녀를 그 자다가 이 소녀가 굶어 죽거나 또 전쟁통에 죽을 것 같아서 소녀를 데리고 옵니다. 부대로. 그래서 이 소녀를 딸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소녀를 같이 기릅니다. 이 6살짜리 이 소녀에게는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어로 아일라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뜻은 달입니다. 달. 그러니까 달처럼 유난히 밝았던 그 밤에 이 소녀를 발견해서 달이라는 의미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 그리고 이 소녀는 엄마 아빠가 다 죽고 가족을 다 잃었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깊은 사랑과 회복을 느낍니다. 다시 미소를 찾고 다시 웃음을 찾고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어디를 가든지 이 슐레이만은 이 딸을 아일라를 늘 데리고 다닙니다. 전쟁 중에 늘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곳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파병 기간이 끝나고 터키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슐레이만은 이 딸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국가적으로 이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다시 나라로.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꼭 돌아올게 이 딸과 약속을 하고 이 눈물의 헤어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10년, 20년. 딸은 딸대로, 슐레이만대로. 근데 하도 옛날이다 보니까 서로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정보가 전산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름만 갖고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럼 백방수소문해 보지만 그러나 사진만 덩그러니 간직한 채 서로 오랜 시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도에 MBC 다큐멘터리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게 방송국에서 막 서로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정보들을 많이 교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사진 한 장을 붙잡고 약속 꼭 돌아올게, 내가 널 꼭 찾으러 올게,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아일라는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이 딸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됩니다. 네, 오른쪽의 사진이 옛날의 사진이고요. 60년 이후에
딸과 아빠가 상봉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딸은 딸대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일라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터키에서는 이미 상영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는 이게 역대 관객 6위에까지 오른 500만 명이 보게 된 그런 영화로 큰 감동과 은혜를 끼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왜 안 계세요?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고백하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음에 재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날을 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터인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잘못과 그리고 많은 고난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왜? 오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이 계시니까. 그 날과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약속을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 다시 아빠가 찾으러 올게. 그럼 지킵니다. 주님 반드시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날이 오게 될 것이죠. 그날은 우리가 함께 웃으며 함께 즐거워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눈물과 모든 슬픔이 끝나는, 모든 아픔과 모든 죽음이 끝나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시 괜찮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인내케 하십니다.